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행복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은혜와 행복이 충만해 보입니다. 행복을 나누며 사는 전도자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고 응답으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임마누엘 교회 시대를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과 플랫폼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 오늘은 전도 또 남존대 헌신 예배기도 긴데요. 지난 주일에는 플랫폼 전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 체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결자이심을 체험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한다고 했고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체험을 하나로 말을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령 충만이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이 체험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그랬냐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찾아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현장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 사역이 일어나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고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이게 옛날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이제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신 또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누려져요. 계속해서. 그래서 참 이게 참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이 누려지면은 전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메시지 들으세요, 그냥. 메시지 들으시면은 어느 날 돼요. 되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현장에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은 현장에서 생명운동 하시는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고 또 전도자의 삶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의 시조인 아람이 잃어버린 것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시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면서 확장시켜 나가야 할 나라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리며 살면서 확장시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지고 의와 평강과 사랑이 누려져요. 그러면은 가난도 두렵지 않고 질병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일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까 아침에 그 전신 식사 후에 우리 김선자 권사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경희의료원에서 이렇게 병원 수술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기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러운 것이 이렇게 가까운 교회, 가까운 그 의정부에 병원에 한번 가봤는데 의사가 딱 보고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큰 병원에 가서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다행히 일찍이 가게 된 것 같다고. 그게 응답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또 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혼자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일 같은 경우 저는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일은 뭐고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고 좋은 기회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는 기회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어디가 안 좋으면은 계속 집중으로 기도하죠. 그 그리스도를 계속 집중을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언약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미션을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예배자는 별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면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하나 치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누리길 바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때에 신음하는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요. 진짜 승리하는 언약 붙잡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참 기쁘더라고요. 진짜 나는 이 남전도 회원들 한 분 한 분 이분들이 정말 교회를 살릴 분들이고 이 시대에 귀한 산업인들로 저는 세워진다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누렸어요. 거기 강단했어요. 그래서 축복기도 하고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야 할 성령 충만은 그런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느껴요.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무능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전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진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거든요.
요즘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오력을 달라고 진짜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도 남전도에 또 이렇게 헌신예배니까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산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힘에 벅차고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건 놀라운 그 기도 제목을 찾는 기회거든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능히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조금만 집중하면요. 그리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을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그랬거든요. 진짜 플랫폼 전도를 체험하려면 첫 번째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거나 상담하거나 볼 때에 이것이 늘 이렇게 언약이 생각이 나요. 이런저런 이런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그 눈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상담을 그렇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문제, 염려, 걱정에 빠져가지고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보니까 이 능력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그래, 여러분이 간증을 할 때도, 포럼할 때도, 문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막 고민하는 거 하지 말고, 완전히 그냥 여러분이 승리한, 언약 잡고, 완전히 승리한, 부활의 신앙이거든, 우리는요. 저주, 재앙,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거든요. 항상 부활의 눈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문제, 사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람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음을 어떻게 그런 믿을 수 있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니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감사한데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무서워, 유대인들을 무서워했거든요. 환경과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도망치고 숨고 막 그랬어요.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려고 그때부터는 두려움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으니까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다니까요.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전쟁터가 터지는데 어떻게 전쟁터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까? 그리고 가서 위험하면은 중간에 여행 그만두고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새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낸다니까요. 전쟁터로. 보내서 뭡니까? 천부장의 증서를 받아와라 그래요. 빼도 박지도 못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왜 보냈어요? 왜 보냈냐고요. 이새가.
왜 아들을 그렇게 신부름을 그렇게 시키냐. 원래 유대인들은 원래 신부름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왕이잖아요. 이미 소년 시절에 대제사장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붓고 안수했다니까요. 얘는요, 왕이라니까요. 왕으로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새가 다윗을 볼 때는 자기 아들이지만 아들로 안 봤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지금 큰 전쟁이나 위기 속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네가 가서 나라 살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보냈잖아요. 나라에 전쟁 터졌는데 왕이 양이나 치고 있으면 돼요? 보낸 거예요. 왜 위기소로 보내요? 그럼 왕이 그런 나라 위기가 위기가 맞죠. 위기가 있는데 구해야지. 그럼 누가 구합니까? 그럼 쫄다구가 구합니까? 왕이 구해야지. 이게요, 별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교회를 볼 때에, 현장을 볼 때에, 여러분의 산업을 볼 때에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 눈으로 봐야 돼요. 더 이상 나는 어리다, 부족하다, 이런 핑계대고 어리광 부리고 그거 걷어버리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렘넌트들은 남은 자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니까 중직자 장로라니까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피하고 도망치고 게으름 부리고 그러지 말고 딱 언약 잡고요. 도전을 하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에스겔도 에스더도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렇죠. 끝내셨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믿고 한 주간 동안 모든 인생 문제 끝났음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전도자들은 편한 길로 가지 말고 이 길을 선택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감난산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감난산 미션이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게 감난산 미션입니다. 그리고 감난산 미션이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란 증인의 삶이 감난산의 미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감난산 미션인데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의 1절로 4절을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이에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셋째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응답인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역사와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이 역사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시간관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현장 속에 지금도 언약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건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환난이나 위기가 축복과 기회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평령의 사도행전 2장 2절로 오늘 1절로 13절의 말씀 보질 않았습니까?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역사지만은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라. 근데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언약을 잡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동일한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입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둘째는 삶의 현장이 플랫폼이 되어 찾아오는 전도가 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237 나라 살릴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누려지는 성령 충만이 체험되는 전도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남전도 해온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언약 잡고 구하는 자고 또 이유를 아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체험이 되는 전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아버지는 지속하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